짐진 자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천국 비밀은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신지 깨달으며 우리가 구할 영원한 안식이요 또한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을 올바로 잡기 힘든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 되게 고개를 주걱거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좀 질문을 바꿨어야 되네요. 경험을 안 하신 적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자,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아까 주걱거리는 수는 대다수였는데 지금 예수님 말한 사람은 2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마음 잡기 힘들 때 우린 예수님께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늘 항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주를 향한 신뢰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왜 어렵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내 마음이 왜 실족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 이 상태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무엇이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뭐까지 거부한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초청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딸이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사위를 데려왔어요. 데려오겠다는 말을 딱 하고서 언제 몇 시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한 상을 크게 차려놓으실까요? 한 상 크게 차려놓은 거죠. 한 상을 크게 차려놨는데 갑자기 사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서 못 가겠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가겠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인어른 장모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일로.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 하나 더요. 좀 더 못된 질문이죠. 아직 결혼 안 시켰습니다. 아직 결혼 안 시켰어요. 첫인상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시키시겠습니까? 지금 한 장로님. 네네.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얄짤없다는 거죠. 얄짤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린 그 초청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치고 고난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러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생, 그거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안식에 거하는 것처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안식을 우린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죄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죄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들, 예수의 초청이 오자마자 감사함으로 아멘한 자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죄인들이 감히 겁도 없이 예수의 초청에 NO라고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까? 마음이 부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유무 상관없이 마음이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면서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실 때 왜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나가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한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이미 부유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삶에 꼭 필요적인 요소는 아니다, 또는 나는 지금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만과 자랑이 일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그러했어요. 이들은 무거운 율법적 관행과 613가지의 세세한 규칙과 조항을 알고 배운 자들로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 아무리 능력의 말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귓가에 소리로 왔다가 소리로 사라지고 맑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게로 오라 라는 초청을 받아도 예수님과 천국,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감히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 마음으로는 내 생활 가운데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내 환경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초청하사 내 말씀 앞에 자복하고 믿고 따르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과 이 천국과 이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죄인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실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야, 나는 똑똑한 연인이야 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헤매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어떠한 작은 영역도 포함하지 않고 그저 솔직하게 나의 무능력함, 나의 완악함, 나의 패역함을 고백하는 자들, 그 실존을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그 승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들은 바로 죄인 중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류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학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감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치고 고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이미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한 자들이거든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명명백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과는 달리 진정한 쉼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영혼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랍니다. 목마른 자 같아요. 무엇을 해도 체험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도 불평이 나오고 무엇이 있어도 불만이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피폐하고 영적인 가난함의 허덕이로 말미암아 무엇에도 늘 지쳐요. 주님이 힘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먼 미래 일이고, 무엇을 해도 괴롭고 무엇을 해도 내게 얻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선민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우리는 승리케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온 건 악독이요, 그들의 환경 가운데는 맥이 없어서 힘은 없고 수동적이며,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매우 낙담하고 있었고, 또한 실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용기나 어떠한 힘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단 그런 외적인 압박, 즉 로마 때문에만 그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율법의 짐,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짐에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율법사들이 정한 규정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짐들은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키기에 버거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사들이 정한 율법의 짐이 처음부터 그들의 짐이 됐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점점 인간의 것이 들어가요. 점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율법의 짐을 정작 만든 자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나는 못해요, 상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 인간 중심의 박식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버렸습니다. 진실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그들의 짐을 내려놓게 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의 멍에와 짐에 짓눌린,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게 정답인 줄 알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이 걷는 영적 소경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계속 그들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멍에와 짐을 계속 지고 계속 수고하고 짐진 자의 운명, 지쳐서 기진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미 잘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소경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 라고 고백하실게요.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에 뭐라고요? 인간의 지식, 잘못된 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는 초청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실 뿐이지, 그로 인해 고백하실게요, 평안하라,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 평안하라고 하실 뿐이지 목마른 자들에게 역으로 당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멍에와 짐을 지우고서 더욱더 가라게, 더욱더 고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고난받은 겸손한 종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려고 하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실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역시도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고난의 종이요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발견했던 것처럼 항상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시며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대해주셨어요. 마치 유대 종교자들처럼 지키기도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613가지의 율법정을 다 지켜야 돼. 안 그럼 너희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니면 너희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고 으름장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와 짐인,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고 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고단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만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심플해요.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율법적 조항을 잘 지켰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몰랐어요. 구약 율법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누구의 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와 짐에 눌린 자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돌아갈 곳,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적 형틀에 갇혀서 지친 자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권세에 짓눌려서 메마른 자들이 돌아갈 곳은, 고백하실게요, 내가 갈 곳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거기 외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어려움을 사람에게 토로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힘든 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과 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며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감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정말 이 땅에서 회복이 되고 쉼을 느끼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분명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한 율법의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이 내적인 차원까지 그 의미를 끌어높여서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새 계명이란 것이 아무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정확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지키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내 환경 가운데 왜 자꾸 내가 맞이하기 힘든, 내가 맞이하기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왜 주어지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행동과 언행에 따라 나는 반응을 합니다. 붙여준 것 자체로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인간적인 걸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 악한 결과물들만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 사도 역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러한 최고의 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내가 왜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멍에와 짐을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그 구속하심의 은혜, 그분의 진리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무엇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고, 무엇에 따라서 질책이 나오고, 무엇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고, 무엇에 따라서 전쟁이 나오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피 흘리기까지 경쟁하고 아무리 몸이 상할 정도로 수고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결실 없이 계속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오직 주님 품 안에서.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려보자,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그래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서로 사랑하라. 진실로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기대감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참된 신과 안식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정말 바라옵고 나옵기는 세상의 짐진 자들이 돌아갈 곳, 아니 정확히는 무거운 짐을 진 내가 돌아갈 곳은 오직 예수님 품, 예수님 품뿐에는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며 그 가운데 그걸 경험한 자들이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